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정말 하늘도 청명하고요. 이제 단풍도 들 것이고 이제 오곡백과도 무르익어 갈 텐데 그 하나님의 솜씨, 그 은혜를 누리며 보내시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 옛날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신라백제 고구려 시대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의 옷은 좀 다릅니다. 이 옷은 단순히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고 또 그 재료와 모양까지 직접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옷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원하시는 모습과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옷을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고요, 뒤에 있는 옷은 일반 제사장의 옷인데요. 일반 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흰색 베옷에 허리띠를 메고 머리에 흰색 관을 썼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흰색으로 된 옷을 그냥 입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안에 입는 옷을 속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피스 같이 생겼는데요. 이런 옷을 하얀색으로 이제 입어라, 이제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지금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나 봉헌위원 또 사회자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로 흰 가운을 입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뒷부분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흰 옷은요,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사장들이 입은 옷은 가는 배실로 만든 옷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재료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재료입니다. 아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리넨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것은 목화에서 얻은 면이죠. 그것과 비슷한 식물성 천연 섬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재배가 되지 않아서 많이 쓰이지는 않았지만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는 아주 많이 쓰였던 섬유입니다. 이 아마를 가늘게 만든 배실로 옷감을 짜면 굉장히 부드러워서요, 그냥 맨몸에 이제 걸치는 그런 속에 입기에 아주 좋은 옷감이었습니다. 또 이 아마로 좀 굵고 고급스럽게 짠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겉옷이나 관복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할 때도 세마포로 싸서 했던 것을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정결함과 거룩함도 상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얗게 입은 그런 제사장의 옷에 대제사장은 그 위에 옷을 더 입으라고 하셨는데요, 그 속옷 위에 청색으로 만든 겉옷을 입었고요, 그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 같은 옷도 더 입었습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물들인 배실로 짜서 아주 화려하게 만든 옷인데요, 대제사장의 옷을 다른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보면 제일 안쪽에 이제 아래쪽과 우리 팔에 보면 흰색 옷이 보이죠. 저게 이제 속옷이고요. 겉옷을 파란색으로 입고 그 위에 에봇, 아주 화려하게 색깔로 짠
이제 그 앞치마 같은 그런 옷이 이제 에봇입니다. 근데 에봇의 양 어깨에 보면 호마노라는 보석을 달게 했고요. 그 호마노 보석 양쪽에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각각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가슴에는 에봇 앞에 흉패를 달게 하셨는데요. 흉패에는 12개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 보석마다 각각 한 지파의 이름씩 12개를 다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어깨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가슴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이나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 놓은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뭘 강조하고 뭘 명심하라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는데 자기 혼자 들어간다고 해서 자기만을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름이 어깨와 가슴에 있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대제사장은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 메고 또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이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나올 때 내 어깨 위에 메고 내 가슴에 품고 나오는 영혼,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깨 메고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나 혼자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은혜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어깨에 메고 내 가슴에 품고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게 맡기신 곳이 있죠. 가정이나 공동체, 사업장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복을 들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 나 혼자만을 위해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어깨 메고 내 가슴에 품고 오는 영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떠오르는 영혼이 있다면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고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들에게 나누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의 옷은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입을 때 속에 입는 옷과 겉옷이 있는데 속에 입는 옷은, 속옷은 그냥 원피스 같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는 그 속옷 안에 속바지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원피스만 입는데 대제사장들은 그 안에 다리를 가리는 속바지를 함께 입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것이 그 후손들, 제사장의 후손들이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라고 말씀하는데 그 규례가 뭔가요? 속바지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속바지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체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야, 그래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짊어진다라는 말을 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연상이 되시나요?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그 부끄러운 신체를 가리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고스란히 자기가 짊어진 채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옷은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보혈의 은혜 없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엄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그런 몸으로 선다면, 보혈의 은혜 없이 선다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보혈의 은혜 덕분인데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 예배 나올 수 있는 것만이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겉옷을 보면은요, 청색으로 물들인 세마포 겉옷 끝자락에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달아라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4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그 청색으로 만든 겉옷 그 이제 아래 자리에 석류를 하나 수놓고 그 다음에 금방울을 달고 또 석류를 하나 수놓고 또 금방울을 다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석류와 금방울을 번갈아 가면서 다 장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파란색 옷으로 끝이 아니라 끝에 그렇게 장식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좀 이쁘라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금방울은 먼저 이런 역할을 했는데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혼자 들어갔을 때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죠. 그때 발에 묶고 들어갔던 밧줄로 그 지성소의 안에 있는 대제사장을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잘 집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였는데요. 하지만 석류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장식하게 했다면 분명히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석류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에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석류 안에를 열어보면 석류알들이 가득 차 있죠. 제가 먹어본 석류, 제 평생에 먹어본 석류 중에 깠는데 알이 가득 차 있지 않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과일인데 그것을 대제사장 옷의 색이라고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릴 때 죽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새겨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할 때 주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겉옷 장식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마치 금방울의 그 울림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대제사장 옷에 새겨주신 것처럼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옷의 복장에는요, 머리에 관을 쓰는 게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흰 관을 썼는데요, 대제사장은 그 관 앞에 패를 하나 만들어서 달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패를 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뭔가를 붙인다면 이건 뭘 뜻할까요? 머리에 누가 이렇게 쓰고 다닌다면 뭘 뜻할까요? 아마 각오를 뜻하겠죠. 요즘은 잘 안 하는데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내일 시험이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좀 공부해 보겠다고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흰 띠에다가 뭔가를 쓰기까지 했다면 어떨까요? 집중이라든지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 뜻도 모르고 뭐 이렇게 썼다면 그건 더 큰 각오를 뜻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마에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새기라고 하셨다면 그건 바로 그것을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결하지 않은 채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결하게 나와야 합니다. 근데 어떤가요? 우리가 한 주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죠. 생각의 죄도 짓고요, 눈의 죄, 귀의 죄, 손의 죄, 발의 죄, 이런저런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위임식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고는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몸 이곳저곳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 앞부분입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러니까 제사장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그 제물의 피를 발라라 하셨던 것이죠. 그 피로 그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우리의 귀와 손과 발에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고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며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우리의 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사셨나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부위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발라서 정말 우리의 손과 귀와 발과 우리의 모든 입과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결하게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오셔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정하게 될 수 있도록 씻김받고 또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 주를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또 정함받고 나아가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장의 옷들을 다 갖추어 입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시는데요, 대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깨끗하고 화려하게 새롭게 만들어 입게 하시고는 그 위에 갑자기 피와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 말씀입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부어야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옷을 이렇게 오늘 예배 나오실 때도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으셨는데요, 그 다음에 뭘 하시나요? 화장을 하시죠. 입술을 빨갛게 바르시고 또 향수도 뿌릴 텐데, 그게 아니라 새로 만든 깨끗한 제사장의 옷을 다 입혀놓고는 그 위에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통 피범벅이 될 것이고요, 기름 범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제 그 옷이 거룩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예배 나오셔서 피와 기름을 뿌려 드린다면, 그래야 정결해진다고 뿌려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뿌려 드릴까요? 그래야 정결해진다면 어떨까요? 매주일 교회 와서 피범벅이 되고 기름 범벅이 되어야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피범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기름 범벅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 우리의 겉모습은 지금 이렇게 피범벅이 아니고 기름 범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기름 범벅과 피범벅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외적인 정결함과 예배 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또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정결하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있다라는 것,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이제는 그러지 않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 제사장의 옷, 그런 기름 부음과 피 뿌림이 아니라면 무슨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 깨끗한 세마포 옷,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입어야 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속옷과 겉옷, 애복과 흉패와 관으로 갖춘 그런 옷이 아니지만 또 보혈과 기름으로 붓는 그런 우리의 의식은 행하지 않지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입어야 할 정결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사장이 정결하게 옷을 갖추어 입은 것처럼 그런 제사를 드려서 그런 의식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제사장의 이 옷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듣고 보며 죄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지만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알이 가득 찬 성류의 그 풍성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도 덧입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산재물 기쁘게 받으시는 삶재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깨와 가슴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메고 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시는 복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명도 감당케 하옵소서. 70주년이 된 우리 교회에도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세대를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